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기쁨의 50일을 맞이해서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그대의 힘입니다. 힘이 올 겁니다. 세상에 기뻐할 일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러나 항상 기쁨의 원천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의 목자가 되심을 생각만 해도 왠지 모를 힘을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마이클 그로이스만 집사님, Thank you for your time. 우리 스테이튼 아일랜드에서부터 멀리 와서 또 이렇게 이 시간에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팬데믹 발발 이후에 첫 부흥성회가 지난 목요일 저녁부터 열렸습니다. 2년이 지나는 동안에 어쩔 수 없이 우리 모두의 마음은 우리의 의도와 전혀 관계없이 묵은 땅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박순애 전도사님을 쟁기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 간증과 눈물의 간증과 뜨거운 기도를 쟁깃날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의 묵은 심령을 사정없이 갈아엎으셨습니다. 3일 동안 이 강단을 성도들의 뜨거운 눈물과 그리고 땀으로 적시면서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기도의 야성을 많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한 가지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건강상 혹은 라이드가 없어서 성전에 못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평소 같으면 온라인으로라도 그거를 열어서 함께 은혜 받으실 수 있도록 배려해 드리지 못한 점을 무척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미리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7월에 영적 전쟁을 앞두고 5월과 6월은 이제 훈련 기간으로 선포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음을 여러분들이 잘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가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음악회로 말하면 피날레가 될 것이고 또 연극으로 말하면 클라이맥스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주중에 사정상 못 나오신 분들은 직접 현장에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마지막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이니만큼 혹시 여러분 일부 예배를 드리신 분이라 할지라도 우리 2부의 예배에 참석하셔서 명절 끝날에 넘치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머니 날인 동시에 또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잠깐 증거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매년 영국 문화원에서는 한 4만 명을 대상으로 영어 단어 한 70개를 주고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들을 한 10개만 추려서 말해달라 이렇게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매년 1위는 변동이 없는데 단연코 mother, 어머니라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2위는 어떤 단어일까요? 당연히 father, 아버지 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2위는 passion, 정열, 3위는 smile, 웃음, 4위는 love, 사랑입니다. 비록 아버지라는 단어는 상위권에는 오르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아버지의 그 사랑이 뭐 엄마보다 덜하다든지 또 아버지의 사랑의 그 의미가 결코 축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가족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자녀에 대한 애틋한 사랑은 아버지라고 해서 덜할 리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랑의 표현법과 이 사랑의 방정식이 엄마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비록 오늘 금년에도 카네이션 꽃은 교회가 준비하지 않았지만 오늘 하루만이라도 우리 어머니들을 그 손에서 좀 이렇게 물을 묻히지 않도록 주방에서 해방시켜 드리도록 우리 자녀들이 음식도 좀 준비하고 혹은 뭐 식당으로 좀 모시고 가고 또 아버지들이 설거지를 좀 도와주고 그럴 수 있으면 참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작은 먹거리를 카네이션 대신에 준비를 했습니다. 나가시면서 대표로 우리 어머니들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어머니들이 혼자 드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식구들하고 나눠서 드실 것이니까 아주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땅, 얻을 땅. 연결해서 한 번 더. 남은 땅, 얻을 땅. 이게 도대체 어머니 주일에 웬 무슨 뭐 이런 제목의 설교가 다 있나? 역사적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섰습니다. 7년에 걸쳐서 정복전쟁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주 완강하게 저항하는 그런 지역들이 군데군데 남아 있었죠. 그래서 그 지역마저 다 완전히 소탕하고 이제 나누어주면 좋을 텐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너도 내가 보니까 이제 나이가 좀 들었네. 네가 이 일을 처음 맡았을 때만 해도 청년이었는데 너도 이제 어쩔 수가 없구나. 아직 전쟁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제 됐다. 12지파에게 이제 땅을 좀 나눠주고 좀 너도 좀 쉬어라. 언제까지 그렇게 네가 말 타고 진두지휘하면서 험한 전쟁을 할 수 있겠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니까 남은 땅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그러면서 그 사나운 블레셋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는 그 지역, 그 다음에 3절, 4절, 5절, 6절, 7절까지 그 남은 땅의 위치와 이름을 소상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들에게 남아있는 땅, 여전히 그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는 요소가 무엇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마저 깨끗하게 좀 정리한 다음에 나눠주시지 않고 그렇게 미정복지가 있는 그대로 12지파에게 나누어 주시려는 걸까요? 그 깊은 이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헤아릴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첫째로는 연로해진 여호수아를 배려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죠. 거기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그런 설명, 친절한 설명까지 거기 있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더 깊은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긴장을 풀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일에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갔는데 이제 모든 적들이 다 도망갔어요. 쫓겨갔어요. 이제는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소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오는 곳이에요. 더 이상 뭐 싸울 일도 없고 훈련받을 일도 없고 긴장할 일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즐기면서 살게만 하면 된다.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장은 좋겠지만 여러분, 우리 사람은 그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면 뭘 먹고 싶어요. 그래서 도둑질이라도 해서 배를 채우고 싶은 거예요. 이 레 미제러블이라는 그 위고의 소설에도 보면 그 빵 그 훔치다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사람이 남의 물건에 손을 대잖아요. 자, 그래서 배가 부르면 그 다음에 그거로 끝인가요? 그 다음에는 눕고 싶어요. 그리고 누워있다 보면 뭐 하고 싶어요? 자고 싶어요. 그래서 점점 더 좀 편안한 쪽으로 기울어지려는 그런 본능 혹은 관성 이런 것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 개인도 그렇지만 집단도 마찬가지예요. 금세 안일과 그리고 방심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런 축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 축복을 주신 그분에게 보다는 자기들이 받은 그 축복에 이제 집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안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그 안에서 함몰되어 버리기가 쉬운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처음에는 감사할 줄 알다가 시간이 지나면서는 무덤덤해져서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그 본질을 다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용한 의사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환자가 이렇게 오잖아요. 최근에 어느 가정에서도 그런 얘기를 저한테 들려주셨는데 원래 의사들이 그런 얘기를 잘 안 해요. 이 병이 앞으로 3개월 후에는 어떻게 될 겁니다. 6개월 후에는 어떻게 될 겁니다. 의사들은 알고 있어요. 통계적으로. 그러나 말을 잘 안 해줘요. 왜? 혹시나 그랬다가 그렇게 안 될 경우 괜히 가족들로부터 욕도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설령 그렇게 됐어도 이제 주변에서 그거를 트집 잡아서 여러 가지 뭐 수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대요. 그래서 알면서도 얘기를 잘 안 해주는데 진짜 용한 의사는 미리 그리고 친절하게 가족들에게 말해준대요. 이렇게 단골 고객에게는. 그런데 우리 성도의 말이 어쩌면 그 의사가 말한 대로 그렇게 똑같이 진행이 되는지 자기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도 그럴진데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말해 뭐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미리 이제 저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를 하나님은 그 뻔한 일을 보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 그들이 애굽에서 너무너무 고생하다가 그리고 광야의 훈련을 거쳐서 그리고 드디어 약속하신 땅에 들어온 약속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군데군데 이렇게 정복되지 않은 남은 땅을 남겨두신 채로 지파별로 나누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쓴 역사의 연구라는 책에 보면 인류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이다, 그렇게 아주 유명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잘 알려진 이야기를 한 토막 소개합니다. 북해, 영국 근처에 북해에서
청어를 잡는 어부들의 이야기입니다. 청어, 그 아주 싱싱한 청어들을 잡아서 이제 배에 있는 수조에다가 넣어가지고 런던까지 이제 태우고 와야 되는데, 그래서 온도도 잘 맞춰주고 때마다 먹이도 꼬박꼬박 잘 주고 그럴 때, 그래야 런던 수산시장에서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런던 항에 도착해가지고 수조 뚜껑을 열어보니까 절반은 살아있는데 절반은 둥둥둥둥 떠있다는 거예요. 다 죽었다는 거예요. 너무 큰 손해를 본 거죠. 왜 그럴까? 나중에 이유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청어를 잡은 다음에 그 수조 안에다가 그 상어처럼 생긴 그 사나운 메기를 몇 마리를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메기들이 배가 고프면 그 청어들을 이제 먹잇감으로. 그래서 이 청어들이 안 잡혀 먹이려고 그때부터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신줄을 놓치면 그냥 가는 거니까 그 제한된 수조통 안에서 어디 멀리 달아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놈들이 살기 위해서 바짝 긴장하고, 그리고 가까이 오면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런던항에 도착하게 되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몇 마리 잡혀 먹히긴 했지만 대부분 다 싱싱하게 살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죠.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저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 축복 안에 이미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약간의 문제가 보이잖아요. 그 축복의 땅의 곳곳에 미정복지가 남아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그 친구들 때문에 우리가 두 다리 쭉 뻗고 아직 잘 수는 없다는 거. 언제 쟤네들이 우리가 자는 사이에 쳐들어와서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 그럴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백성들은 축복의 땅에 있으면서도 이제 긴장을 풀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수를 믿으니까 정말 그전에 누리지 못하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뭐 다른 것 다 차치하고라도 그전에 우리를 얽매고 있었던 모든 온갖 종류의 속박, 매임, 부자유, 그래서 뭐 사주팔자, 운명, 또 뭐 무슨 궁합, 토정 비결, 재수, 운 등등,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나도 모르게 거기에 얽매여 있었던 우리가 이제는 그런 시시한 하류, 저급한 신들에게 우리가 머리를 조아릴 필요가 없고, 왜? 상천하지의 가장 높으신 주님이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홀가분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살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아직 완전한 천국이 아니거든요. 때로는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음을 봅니다. 자식이 속을 썩인다든지, 남편이 짐스럽다든지, 부모님이 안쓰럽다든지, 뜻하지 않은 건강 문제라든지, 혹은 신분 문제라든지, 혹은 노후 대책 문제라든지, 뭐 등등 사람마다, 가정마다 다양한 숙제들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심지어 이런 부흥의 기간에도 나와서 기도 제목으로 씁니다. 우리는 생각하죠.
이 문제만 해결되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 어떻게 금년 안으로 좀 안 될까요? 우리는 간절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물론 우리의 간절함을 다 이해하시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실 때 이게 항상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만 없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한테 그것마저 없으면 너 어떻게 되겠냐? 너 그것마저 해결되면 영적으로 해이해지고, 지금 그나마 그 문제 때문에 나를 의지하는 내가 그것마저 없어지면 너 지금보다 나를 더 의지할 자신이 있어?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 의도를 알아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 문제 영원하지 않아. 내가 곧 해결해 줄 거야. 그러니 당장은 힘들어도 나와 거기서 자주 만나자이. 이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우리와 데이트를 즐기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지점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 그 지점에서.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괴로움이 나여 천국 보이고. 김도환 선생님이 작곡하신 본향을 향하네 라는 노래에 나오는 한 부분이죠.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환난과 또 어려움이 그치지 않지만 그 괴로움 인하여 천국이 더욱 선명히 보이게 된다는, 그 괴로움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정부치지 않고 정말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된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어려움 때문에 주님 앞에 바짝 엎드러지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때마다 일마다 도우실 주님을 생각하게 된다면 그것 자체는 이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나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정복하지 못한 채로 남아있는 이 땅을 아까 거기서는 남은 땅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땅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우리 1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자, 한번 그 단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여러분, 그래서 남은 땅이라는 표현이 저기도 나오고 2절에도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에 인간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이 이렇게 달라요. 똑같은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남은 땅이에요. 미정복지예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숙제의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얻을 땅. 무슨 땅이요? 얻을 땅. 영어 표현을 보니까 very large areas of land to be taken over. 그냥 정복되지 않은 채로 영원히 오랫동안 남아있을 땅이 아니고 결국에는 to be taken over, 정복되고야 말 운명을 가진 그런 땅이다. 하나님은 거기까지 보시는 거죠. 우리에게는 남은 땅이에요. 아직
숙제예요. 해결되지 않았어요. 우리를 힘들게 해요. 우리를 긴장시켜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에는 얻을 땅이에요. 이미 백성들에게 주어졌어요. 왜?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기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부족해서 우리의 힘이 딸려서 정복하지 못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가 곧 얻을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6절에서 이제 더 힘을 실어 주시는데 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하고 있네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 저기 다 나오죠? 아직 남은 땅이에요. 정복되지 않은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곧 머지않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거기 완강히 버티고 있는 사나운 사람들을 내가 다 쫓아낼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그것마저 얻게 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뭐 하나님의 능력만 보면 지금 당장이라도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시간을 조정하셔요. 왜? 당장 그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지만, 그게 은혜 위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일 것 같지만 우리의 부패한 심성 때문에 부작용이 생기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축복 속에 함몰되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나 하나님 도와주지 않아도 이거 가지고 얼마든지 살 수 있어,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갈 것이 뻔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많이 있을 때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 그 어려움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고차원적인 우리를 향하신 그 배려가 느껴지지 않냐고요. 성경은 이런 시각으로 볼 때 정말 러블레터입니다. 제 아무리 어려운 단어들이 여기저기 많이 나오고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들이 여기저기 나와도 그 하나님의 본심은 I love you this much.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절절히 거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그러므로 사랑하는 그분의 자녀된 여러분들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일이 곧 다가오고 있음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망 중에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기대, 기다림. 그럴 때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그 영어로는 챌린지라고 하죠. 우리는 도전이라고 하는데 이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챌린지 그러면 더 많은 뜻이 있어요. 어떤 어려움, 난관, 장애물, 그런 것들까지 다 포함하는 말이 챌린지더라고요. 이 정복되지 않은 그 땅 같은, 참 우리가 가는 길을 좀 방해하는 그런 모든 요소들이 바로 이 챌린지인데, 이 챌린지들이 변하여 결국에는 체인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완벽하게 이것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똑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이것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믿음의 눈으로 긍정적인 시각으로 하나님의 안목으로 볼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몰랐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세계를 열어주셨으니까, 또 이런 믿음의 세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가정에 크고 작은 숙제들이 있잖아요. 시집 장가도 보내야 되고, 또 건강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나 그런 문제들을 이 남은 땅의 시각에서만 보지 말고 무슨 땅의 시각으로도 보자. 얻을 땅. 그렇죠. 얻을 땅.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대적들을 쫓아내 주심으로 마침내 우리가 얻을 땅에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성경에 나오는 표현대로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습이 혹시나 여러분이 기대하던 그런 모습에 다소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기도해온 그런 모습과는 약간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의 부모로서의 선한 의무를 계속해서 잘 감당하고 기도의 무릎을 꿇는 한 나 같은 죄인을 먼저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보다는 세상 때가 덜 묻고 심령이 훨씬 깨끗한 우리의 자녀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바르게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경건한 부모 밑에서 성장한 우리 자녀들 중에 잠시 방황하는 친구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청년 마가를 보세요. 중간에 도중 하차한 그런 실패자 아닙니까? 그러나 믿음의 가정에서부터 태어나서 소위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신앙 훈련 받은 사람들은 저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줄이 아직도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작살맞은 고래가 처음부터 순순하게 오지 않아요. 오히려 온 힘을 다해서 도망가요. 그러면 노련한 사공은 줄을 다 풀어주는 거예요. 그 도망치려는 고래와 힘싸움을 하려고 하면 배에 넘어가요. 다 풀어주는 거예요. 도망갈 때까지 그냥 놔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가 피를 흘리다가 기운이 기진맥진해질 때가 되면 서서히 끌어당기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여러분의 자녀들, 은혜의 작살맞은 자녀들, 잠시 세상을 향하여 뛰쳐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속에 있는 피가 다 빠져나가고 자연적인 기운이 다 쇠진하여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줄로, 은혜의 줄을, 구원의 줄을 잡아당기셔서 탕 어거스틴을 성 어거스틴으로 어머니의 13년의 눈물의 기도 끝에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손길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방황하는 자녀들 반드시 돌아올 줄로 믿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 쉬지 말고, 어떤 분들은 기도를 아예 포기하셨더라고. 아우, 쟤는 안 돼. 안 될 것 같아. 그거는 남은 땅의 시각입니다. 이제부터 얻을 땅의 시각으로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의 오랜 세월 눈물의 기도의 깊이만큼 주님께서 그런 자녀들을 높이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의 눈물의 기도, 그리고 어버이들의 이 뜨거운 그칠 줄 모르는 희생과 헌신이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뜻깊은 날에 늘 수고하시는 이 땅의 어머니들에게, 그리고 우리 어버이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그리고 땅에서는 자녀들을 통한 작은 것이라도 자녀들이 이렇게 부모를 위해서 하는 그 몸짓은 얼마나 이뻐요. 그죠? 부모들이 볼 때는 장성한 자녀도 다 이렇게 어리게 보이는데, 그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서 뭘 한다고 하고, 카드라도 쓰고, 선물이라도 준비하고, 식사라도 이렇게 모신다고 하면, 부모들의 마음은 정말 그동안의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참 지나가지만, 얘네들이 속색인 그 기억들은 정말 말로도 할 수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싹 눈 녹듯이 이렇게 치유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가정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터치가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